교과의 10페이지 3번의 이제 B 항목부터 살펴볼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해주는 영적 양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적 양식은 완전하고 또 균형 잡힌 영적 음식물입니다. 지금 욥기 23장 12절과 예레미야 15장 16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함께 펴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5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중간 부분에 있고요. 욥기 23장 1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인정받았던 사람, 또 완전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졌냐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자신의 그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얼마만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냐니까 약 80g이라고 합니다. 80g의 그 세포가 하루에 생기고 또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약 사람 몸무게가 얼마냐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60에서 80kg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지나면요, 우리 몸에서 그 100일 이전에 있었던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계속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살아났다가 죽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의 몸이고, 우리는 3개월밖에 존속하지 않는 세포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음식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 주의하는 이 우리의 속사람은요, 영원합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잘 먹고 길러져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또 교재에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뒤에 있고요. 대선지서죠. 그래서 이사야서 뒤에 있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에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들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상 속에서도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기록되어 있던 선지자와 사도를 꼽는다고 한다면 에스겔과 사도 요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 두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입으로 그 두루마리와 책을 먹었었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록된 형태의 그 두루마리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형태의 두루마리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고, 또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자기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기록된 책을 먹었고 그것을 주의 말씀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다, 또 그 말씀들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저 입에서 나오는 구두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발견을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봤다라는 것이죠. 그 본 말씀들을요,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요, 영적인 표현으로 믿는다라는 의미와 동의어로 쓰입니다.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과 믿는 것과 지금 먹는 것을 함께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시면서 같은 동의어로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살을 우리가 뜯어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먹었다라는 것과 생명의 빵을 먹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사도 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와 그 책을 먹었듯이요,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역시나 종이를 우리가 뜯어 먹는다는 말은 아니죠. 믿으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그 믿음 말씀이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 소화돼서 흡수가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책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곧 믿을 때에 그것이 꿀처럼 달지만 그 입맛은 달았지만요, 실제로 이제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자신이 행하려고 하니까 쓰디쓴 고난을 겪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잘 읽고 또 들어서 믿음의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속사람이 성장하는 양분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균형 잡힌 음식물로 표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내용에서 더 살펴보시면은 이제 총 6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젖이 있고 꿀이 있고 사과가 있고 빵이 있고 물이 있고 고기가 있다. 첫 번째는 젖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찾아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 신생아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게 되면 어머니의 젖에서는요,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초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초유가 나오는데,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 성분이 좀 줄어든다 그럽니다. 초유 안에는 신생아가 약 6개월 가량까지 이제 커가면서요, 꼭 필요한 그 면역 물질들, 그것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생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양분들이 그 초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갓 거듭난 사람들, 갓 거듭난 어린 갓난 아기들에게 그런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젖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든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든지, 또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 관한 성경 그 자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구절들이라든지, 거의 기초 성경 공부에서 다루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초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저지에 해당하는 말씀들로 뽑는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서신 안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휴거와 재림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지금 교재 2번에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세 구절에 쓰여 있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시편 19편 10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요, 그 8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시편 19편 8절에서부터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꿀, 성경에 꿀을 먹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그 전쟁 중에서요, 어떤 숲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꿀이 많으니까요, 막 나무에서 꿀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것을 자기 막대기를 꺼내서 그 벌집 안에 집어넣어서 그 꿀을 자기 입에 가져다 대었다고 하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꿀이요, 먹고 뭐라 그랬냐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지금 이 읽어본 시편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주님의 규례와 계명들, 그리고 명령들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 또 누가 거짓말쟁이인지에 대한 분별, 피하 식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기가 과연 올바른 길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길에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분별,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명령들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특히 그렇죠. 이제 십계명을 잘 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잘 나눠서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실제적인 말씀들을 유념해서 읽으면 그것이 꿀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과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잠언 25장 11절이 지금 인용되어 있죠. 시편 바로 뒤의 책입니다. 잠언 25장 11절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과가 같다라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합하게 한 말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에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전도서 12장 10절에서 합당한 말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합당하게 또 적합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것이 사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적합한 때에 또 합당한 때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들 중에는 특별히 위로입니다. 위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적합하게 그때에 맞춰서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사과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이 사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포도주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그 예일대학교의 어떤 그 연구에 의하면요, 사과의 그 향기가 사람에게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준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대로부터 그렇게 이 과일의 향을 가지고서, 사과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대한 말씀들이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휴거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최종적인 우리의 그 결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기를 친 사람들 중에서 금전적으로 엄청난 사기를 친 사람들 있죠. 뭐 주식 사기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사기라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쳐먹고 사기친 사람들이 10년, 20년 이제 깜빵에서 살다가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나와도 사기친 그 돈의 액수로 따지자면 연봉이 몇십억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 아무리 교도소에서 어려운 시절을 지낸다 하더라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결말을 아니까요. 나온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자기가 사기쳐놓고 거기다가 세탁해놓은, 숨겨놓은 그 돈을 생각하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기꾼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 결말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보화를 쌓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휴거라는 위로보다도 더 좋은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또 교재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빵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4절인데요. 여기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 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의 성막 안에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소죠. 성소 안에 식탁이 있었는데 그 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놓은 빵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빵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씩 두 줄이니까 66이죠. 성경 전체 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이 모든 말씀들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빵은 갓 구워내면요 아주 고소한 향이 나죠. 빵집 앞을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그 빵집에서 나는 향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입니다. 막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별로 생각이 없다가도 그런 냄새를 맡으면요 그 식빵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창문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배가 고프다고 그런 향을 맡으면. 그리고 또 다음 번째 교재 5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일단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목이 마른 사람, 이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은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모호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었던 그 갈급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급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자기 안에서 해소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런 계시인 성경에 의하지 않고서는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연구 분야들에서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죠. 물리학이라든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 위로부터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이 그런 사람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갈급해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철학의 명제라 그러죠? 철학자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지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끔하게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시대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추측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야, 저럴 수도 있을 것이야. 계속 궁금하죠?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아무리 말해보십시오. 아무런 답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답이 있고 명쾌하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6번 괄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고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부분에 있으니까 좀 뒤편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뒤에 있고 야고보서 앞에 있죠. 히브리서 5장이죠. 5장 12절. 5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기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지금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죠. 단단한 음식,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을 말씀하는데 여기는 지금 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짝이 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거기 뒤에 교재 뒤에 보면은 거기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 2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짝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고기라는 부분과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13절 넘어가 보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젖과 단단한 음식, 지금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신 것과요, 또 아까 지금 인용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왔던 젖과 고기,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젖은 어린 아기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단단한 음식과 고기는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들,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하기 좀 까다로운 그런 말씀들 어디가 있냐니까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니엘, 구약의 선지서들, 다수가 어려운 고기들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유대인은 일단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대의 그런 경륜이 변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언급되는 말씀들도 다 덜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구절들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난립을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 안에서 그런 자신의 구분들을 명확하게 해놓으셨는지를 면밀하게 비교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 것입니다. 성경이 억지로 풀었다라는 실제 말씀이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니까 이런 사람들이 멸망에까지 이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풀려면 성경과 성경을 잘 대조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교리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지만요, 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맛도 있고요, 때로는 씹는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젖에서부터 고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이 말씀들을 잘 어우러서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약물이를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소들을 섭취가 가능하도록 교리에서부터 또 교훈까지 아주 소화시키기 쉬운 말씀들로부터 또 어려운 것들 아주 균형 있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주 강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있는 그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균형 잡힌 음식들이었는가 알아보는지 이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10번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10번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지켜줍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인용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5편 3절 15장 3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15장 3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요, 지금 말을 들었는데 깨끗하게 된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서 제하고 또 잎사귀들을 솎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칼입니다. 나쁜 습관들과 묵은 누룩들, 거짓 교리들, 이런 부분들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결해져 나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습니다. 이 정결함과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성경에는 정결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 이 또 불결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 정결한 동물들은요, 이 발에 굽이 달려 있습니다. 굽이 달려 있고 또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동물들을 가리켜서 정결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요, 양이라든지 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발굽이 달려 있고요, 또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요, 발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불결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들 같은 경우에는 굽도 없고 되새김질도 안 하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하셨습니다. 불결한 짐승들은 어떠냐니까, 정결한 짐승들은요, 굽이 있죠. 근데 굽은 자기 살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발톱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자기 살로 땅을 밟는 게 아닙니다. 땅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발을 붙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성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먼지가 이제 발에 묻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발 자체가 우리가 땅에 붙어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묻은 먼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되새김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결함의 그 조건 중에 하나인데, 되새김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은 부분들을 여유롭게 앉아가지고요, 조용히 자기 혼자 스스로 다시 꺼내서 곱 씹어보고 다시 되새기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과 성별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교재 내용 4번에서부터 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